예전에 제가 글을 통해서 접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김요석 목사님. 이분은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요. 한때는 중국에서 나병 환자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병 환자분을 돌보실 때 그때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때 그 책 제목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란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분들을 돌보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적었던 그런 목회 일지 같은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양씨라는 성을 가진 분이, 양씨라는 그 성을 가진 중국 분이 이제 교회를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이 양씨께서 한 번은 이 화를 아주 막 주체 못하는 가운데 막 목사님을 헐레벌떡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니까요, 양씨 이분 자기 집에서 길렀던 돼지 5마리가 있었는데 그 돼지 5마리가 옆집에 사는 아주 고집센 할아버지 그 집 앞마당에 그 채소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옆집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엉망이 된 채소밭을 배상하려면 그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양씨가 그 할아버지와 대판 싸우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들어보기 위해서 일단은 목사님 찾아와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려고 그렇게 헐레벌떡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 양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고집센 할아버지는 아마도 양씨가 화내고 펄펄 뛰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좁은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떠들고 다니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그 할아버지 하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집에 개가 5마리 있는데 이웃집 가서 밭을 그렇게 엉망해놓고 이런 양씨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올 일도 없겠지만 아마 이런 일 권면을 제가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할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저하고 싸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씨는요 참 순진하게도 이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돼지 5마리를 그냥 그 할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름철이었는데 가을쯤 어느 하루는요 한날에 이 양씨가 이제는 막 기쁜 얼굴로 막 뛰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그 옆집 할아버지 집에 황소 7마리가 있었는데 그 황소 7마리가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걸 보고 막 너무 기쁨에 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막 급하게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요 그 여름에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황소 7마리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하시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배상도 받지 마시고 그냥 두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또 권면해 줬다고 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이 권면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면 아니겠습니까? 황소 7마리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양씨는 또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또 양씨가 목사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옆집 할아버지가 자기는 아무 배상도 안 받겠다는 그 자기 말을 들은 후부터는 그 옆집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루는요, 돼지 90마리를 끌고 양씨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난 여름에 돼지 5마리 이거 그냥 주지 않았습니까? 이 돼지 5마리가 새끼를 낳고 자꾸 나가지고 90마리가 된 것인데, 그 돼지들을 그냥 키우라며 그냥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씨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 참 오묘하게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돼지 키우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남의 집 밥 찌꺼기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먹이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막 번거롭게 해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동안 그 할아버지가 대신 자기를 위해서 그 돼지 5마리를 먹이고 살피고 해가지고 90마리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준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오묘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일 이후에 그 고집 센 할아버지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예수는 저 양씨처럼 믿어야 돼.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저 양씨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흥회라든지 또 유명한 목사님 쓰신 어떤 신앙 서적이라든지 하다 못해서 어떤 삶의 큰 위기를 지났지만은 그 위기를 아주 신앙으로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극복한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처음에는요, 나도 참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참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다짐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그렇듯이 좀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그 일들이 마치 먼 나라 사람, 먼 나라 일처럼 들립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주위에 양씨도 없고 돼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이런 태도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씨 같은 경우 그대로를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허락할 때도 있겠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허락하시겠죠. 하지만 그 비슷한 상황조차도 우리는 그때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갖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또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시더라, 이런 엄청난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부러워하거나 함부로 결단하거나 또 여러분들 기죽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부러워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많은 경우는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또 함부로 결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나 그런 간증을 듣고 또 주위 분들 가운데 어떤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가깝게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슷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순종, 다른 생각, 다른 적용들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양씨처럼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자문하고자 한 대상이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해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배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내린 결정과 선택,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초대했느냐의 유무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자리로 초대한 이후에 했는 결정이 이렇다면 여러분, 그 결정과 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의 과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만들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늘 따져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간증과 참으로 이 큰 도전을 주는 어떤 설교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내용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과 그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에 따라 맞게끔 해석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근거로 한 선택과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 무조건 따라하는 것, 무조건 획일적으로 그냥 그 규격에 맞춰가는 것,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정말 많이 감사해서 1,000만 원 헌금한 분, 나도 그렇게 따라야겠다, 그래 놓고서 여러분 상황이 어렵게 된다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다양한 적용을 하지 못하면요, 우린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획일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정죄받고 죄책감 드는, 한마디로 자유함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아브라함 그 시험을 통과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시험을 통과한, 늘 그 이야기에 주눅들게 되고,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사역, 그것만 제일 훌륭한 사역이다, 늘 그렇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금은 장식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전을 만들었던 그 솔로몬의 그 봉헌하는 그 모습들, 그 순종만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런 순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 한 곳만 바라보게끔 가르쳐 놓아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을 2-3명 모이면 늘 무슨 말합니까? 이제 교회 건물 지어야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이 길만 가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 갈 때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데려가지 말고 장로나 집사 돼가지고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그 대학생 선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은 앞으로 이 대학생 선교회 간사가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김 빠지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권면을 해주기를, 대학생 선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단체와 조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단체와 조직을 섬길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다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다 선교사 되려고 하고요, 다 무슨 단체 간사가 되려 하고요. 획일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할 만큼 또 하게끔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신학교 가든지 목사가 되든지 간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간다,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 내가 짜놓은 틀에 맞춰가지고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려는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 이렇게 설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설교 내용을 어느 분이 보시면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몇 주 전에 그 교계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LA 쪽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어떤 간증 같은 어떤 그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LA 북쪽 지역에 큰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큰 화재가 났죠.
그 큰 불 때문에 본인이 섬기고 있던 교회와 교회 성도들 가정 여기에 아주 불 피해가 그 화마가 덮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참 놀랍게도 그 화마가 그 성도들의 가정과 그 교회를 비켜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친절하게도 그 글 가운데 보니까요, 기도 이전의 교회 주변 상황과 기도 이후의 교회 주변 상황을 이 사진을 찍어 비교한 거 이걸 올려놨습니다. 친절하게도. 그 기도 전 예배 전에 이 교회 주변 상황은요, 마치 이제 곧 불이 닥칠 것처럼 막 주위가 막 연기가 나고 불길에 솟아오르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기도와 예배 후에 이 사진을 보니까요, 그 뭐 교회와 어떤 그 자기 그 교인 집은 다 말짱하고 주위만 다 탄 어떤 그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글 가운데 무슨 말을 하나 보니까요, 다른 동네, 다른 집들, 다른 근처 교회들은 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교인들과 우리 교회는 멀쩡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글을 봤는데요. 참 제가 교만할 수 있겠지만요, 참 그거를 보고 아직까지도 이런 분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뢰 주시고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정 멀쩡하고 교회가 멀쩡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저 화재를 입은 교인 그 성도 저 밖에 외부 사람들, 또 화재 큰 피해를 입은 다른 교회들은 뭐 하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다 피해를 입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감사하고 찬양 드릴 일이 있고 혼자 조용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문에다 기고까지 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된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 주시기도 하시고 지켜주기도 하시는데 꼭 하나만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가정 여기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고 감사할 이 제목이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오히려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근처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멋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8장 전체 이야기는요, 사실 별 이야기 아닙니다. 16절부터 사실은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잘랐는데요. 16절부터 보시면요, 이 그냥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두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 이렇게 있을 때, 남쪽 유다의 왕조들 가운데 그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이야기, 단순한 그 이야기인데요. 이 정권이 바뀔 때 남유다 왕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이 사람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니까요, 하나님께 악평을 들었던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요, 이 이야기를 지나다가 눈에 확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주신 메시지를 한번 좀 만들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뒤에 뭐 좋은 내용 나올 것 같죠. 뒤에 내용 보시면 뭐 다윗 때문에, 조상 다윗 때문에 그냥 이 세대 때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 뭐 그냥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한 어떤 그런 그 이유죠. 그리고 아들 왕이었던 아하시아 보시면요, 27절을 보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좀 느낌이 덜하지만요, 영어 성경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이라 평가를 받은 그 주된 이유 하나는요, 바로 아합이라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뭐 월스트 오브 월스트, 이 왕과 사돈지간을 맺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 이유 때문에 악한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요, 같은 병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22장 보시면 이 아하시야라는 왕, 이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 여기 잠깐 나오지만 아달랴라는 그 여인, 아합의 딸입니다. 이 엄마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패가 망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 왔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와 똑같습니다. 선택과 결정인데요, 여러분 결혼식 하시면 결혼한 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혼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까? 예식장에 어디를 가서 해야 되는가, 뭐 신부 부키 누가 받는가, 뭐 식후에 무슨 뭐 음식은 뭘로 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 신부가 내 신부가 맞나, 뭐 여러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 왕들이 결혼했다, 아합의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 이 말 가운데 어떠한 선택과 결정, 특별히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했다는 글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저들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랬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남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이란 타이틀이지, 그만 목에 걸고 있지 사실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요, 남유다의 이 이야기를 쭉 내려갈 때요, 곳곳에 20절부터 22절, 28절 보시면 이 에돔과 아람이라는 이방인 나라 이야기가 양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양념처럼 들어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을 이 이방 왕조와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의미로서 지금 이방 나라 이야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별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사는 걸 보니까 이방 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다, 뭐 저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뭐 여러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유는요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의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전혀 초대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렇게 방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과 거의 뭐 상관없이 그냥 뭐 아무런 차이 없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요 분명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자신이 내리는 모든 작고 크건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초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의 선택의 그 과정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끈질기고 아주 긴 지루한 싸움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결정했다면요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내린 선택과 결정 때문에 엉망이 된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매듭을 풀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방관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정신 차려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징계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 자라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순종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속에 하나님 뜻을 여쭤보는 기쁜 기도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만일에 그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획일적이 아닌 정말 다양하게 일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주위 환경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이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앞에 두 가지가 확실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검증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 여러분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과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고 확인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양씨 같은 사람 될 필요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삶의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 속으로 하나님을 늘 초대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상관 있는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각자의 처지에 맞게끔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